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 예식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념비적인 역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1년에 2번 하지만 원래는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식으로 되어 가다 보니까 1년에 2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주시고 구약에서 이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친히 성취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역사를 받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성찬 예식의 본질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의 설교는 성찬의 본질로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믿으며 살기도 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오늘 저는 3단계로 구별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3단계로. 1단계는 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림자의 역사를 가지고 이 그림자의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과 2단계는 말씀의 실체, 하나님 실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죽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서 인하여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진 역사와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체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승리해야 될 사명까지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성찬의 본질로 승리합시다라는 설교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성찬 예식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에 의하여 요셉이 총리로 될 때에 7년 기근 그때에 2년째에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말해요. 기근이 2년 지났는데 아직도 5년 남았습니다. 5년. 그러니 내가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하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 살면서 430년 삶을 살 때는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애굽 백성이 아닌 이질적인 백성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적군과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며 고역을 통하여서 그들을 박해하게 만들었잖아요.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죽여라 산파에게 말했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서 살려내므로 이제는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게 만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이 재앙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역사를 통하여 9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강팍한 바로는 놓아주지를 않잖아요. 마지막 한 번 재앙이 6월절 10번째 재앙입니다. 흠없는 순양을 취하여다가 이제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물설줄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며 허리띠를 띠라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명령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10번째 재앙만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물품을 취할 때는 그냥 찬 게 아니고 성경의 원뜻을 보면은 강탈했다 그랬어요. 내놔. 왜? 이게 다 뭐냐? 430년 노예 생활했던 품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탈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날. 제가 91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애굽에서 있는데 호텔에서 자고 딱 일어나니까 창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피투성이야. 자동차에도 피들이 막 묻어 있고 완전히 막 대문이 막 피투성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냐니까 가이드가 뭐라냐면은 애굽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는데 오늘이 6월절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구원받는 좋은 날이고 애굽의 백성들은 수치날 아니에요. 8월 15일이 우리는 해방이고 이 일본에서는 그게 패망한 날인데 어떻게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이 그때 우리도 어린 양 피를 발랐다면 우리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안 발라 죽었다. 이제라도 우리는 바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을 애굽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비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 실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사인데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우리는 뭐냐? 6월절의 역사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역사입니다. 교회에 나온 역사예요. 교회를 나올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무엇과 구별됩니까? 예수 믿기 전엔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과 같은 단계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신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인정합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킨 성찬예식의 본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가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가지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6장 27,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신 최후의 만찬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살이라고 자신의 피라고 떡과 포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찬 예식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항상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준 것은 그때의 최후의 만찬 때 그때 떡만 먹고 포도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 아침에도 떡 먹고 점심에도 떡 먹고 저녁에도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 성찬 예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지만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 다락방이 초대교회야. 자, 우리 주일날 9시 오전에 모입시다. 그럼 다 모이면은 앞에 큰 떡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주도 이만큼 큰 잔 있어. 자, 우리 다 모였지요? 우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시다. 그러면서 떡 먹는 거야. 포도주 마시. 그게 예배야. 그러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님의 살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그 떡을 먹는 게 예배야. 그거 좋았죠? 그랬는데 그게 점점 하다 보니까 우리 떡만 먹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그 사도들에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우리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 버리더도 5,000명도 먹이셨어요. 물 위로 거신 분이에요. 포도주 만드신 분,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뭐가 되냐? 교훈이 되고 설교가 되면서 떡만 먹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게 발전하다가 우리 찬송도 부릅시다. 그래서 찬송 시간이 들어가고 기도 시간 들어가고 설교 시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가 발전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성찬 예식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그런 증거가 나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이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 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나온 것을 말하고, 오늘 성찬 예식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려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전화 오니까 전화 받으러 나가고, 완전히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예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요,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건 아니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교회에 나와 예수 불신자 시대와 신자 시대를 내가 확실히 가른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인 예배,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형식적인 교인, 종교적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의 본질은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격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 다짐도 받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다녀야 이게 성찬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실체적인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요, 습관적으로 다닐 때가 많아. 형식적으로 다닐 때가 많아. 내가 기준일 때가 많아. 여러분, 이건 아무리 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찬의 본질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습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찬의 본질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찬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잘 해와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성찬의 더 중요한 우리에게 본질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았던 천사가 두루마리를 사도행에 갖다 먹어라. 그걸 받아 먹으니까 배에서는, 입에서는 꿀같이 다른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두루마리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입에서는 그렇게 달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그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찬의 본질은 뭐냐? 현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의 3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님이 78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가 78세에 돌아가셨는데 6년 동안 있었으니까 72세까지 사는 것밖에 안 돼. 나머지는 그냥 식물인간 같아. 여러분,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을 때에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그분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건희 씨가 재벌의 회장이 안 됐다면 78세에 죽었을까? 그가 재벌의 회장으로 그렇게 72세 때에 이미 식물인간에 죽게 된 거는 뭘 말해요?
회사를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노력과 발버둥을 치면서 애를 썼겠나. 그죠? 여러분, 회사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죽을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온 거잖아. 바꿔 말하면 나한테 너 회장 될래? 지금까지 사는 게 좋냐? 그럼 나는 그릇이 안 되지만 나 회장 안 돼. 아이고, 여러분, 회장님 돼가지고 먹는 거는 똑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요 없는 게 편해.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자기 먹고 살려 그랬을까? 먹고 살려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사명으로 사는 거야. 그 사명이 어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나라를 격상시켜 놓고 경제를 풍성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걸 보면 좀 고마운 분이다. 잘못한 것보다는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봐져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실컷 한다는 게 뭐 하고 있냐? 은혜 받는 거. 뭔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뭔가 내게 힘이 되고 내가 뭔가 느끼는 거 좋은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아. 그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만드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성찬의 본질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승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예언이죠. 거기에는 7가지의 인으로 인한 재앙, 7 나팔로 인한 재앙, 7 대접으로 인한 재앙이 임하는 이 땅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라. 오늘 우리 은혜 받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내가 뭐 듣기 좋은 설교 통하여서 뭔가 내게 기뻐지는 거,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은혜 받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뜻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로 말하는 이 시대적 상황은 뭐냐? 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란 걸 보여주잖아. 돈으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돈으로 신앙을 사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짐승의 표가 뭐냐? 돈표야, 돈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은 이미 내 영혼 마귀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건이 뭐냐? 내게 돈을 얼만큼 벌는 유익을 하는 길을 찾느냐? 이쪽으로는 돈 많이 벌고 이쪽으로는 돈 적게 버는데 교회 생활하기가 이쪽은 힘들고 이쪽은 쉽다. 그러면 어느 쪽 택하겠느냐? 그 말이야.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은 이미 성찬의 본질에서 이미 깨져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기반을 두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신앙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물질까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직업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미래도 포기할 수 있어야만 성찬의 본질로 승리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 돈에 대한 개념이야. 응?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옛날에 80년도 초에 제가 지금도 기억해. 신문에 뭐가 났냐.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날 이렇게 글짓기를 한 게 나오는데 저 강남에 있는 어린아이의 글이 나왔어. 우리 집은 가난하다. 옆에 애들은 큰 차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은 포니뿐이다. 그게 나왔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해. 왜? 다른 집에는 큰 차들, 좋은 차들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는 폰이 하나밖에 없어. 그 아이는 극히 가난 속에 사는 거야. 그러나 강남 아니고 우리 이렇게 변두리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자가용 있는 게 얼마나 부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상대적 가난, 상대적 빈곤, 여기에 묶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나는 가난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요 한마디로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우리는 물질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아니면 오늘 우리 다 타락한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은 다스려야지 다스림 받으면 안 돼. 나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정문 건축하는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헌금하신 게 너무 보여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승리합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잡힌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함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 신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신앙이 혼합된 시대야.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가게 하려 하되라고 하는데,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 세상적인 말씀, 뱀의 말, 용의 말, 사탄의 말로 강단에 다 전파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뭐냐? 오염된 설교들이야. 오염된 말씀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 틀면은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은혜 받는 설교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되고 좋은 거 다 되지만요, 은혜 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야 사는 것이지, 윤리, 도덕, 아니 시사적인 것, 지식적인 것, 아무리 많은 은혜가 되어도 생명이 없는 말씀이라면은,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시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말씀의 그 결과가 뭔 줄 알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쇠약해져 있고, 강단이 생명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려버린 이런 때가 뭐요?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먹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된 말씀에서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신앙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예수 승리로 만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말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뭐냐? 이기주의. 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산 이기주의.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기주의 속에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 이기주의 벗어나야 되죠? 이기주의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인격 훈련하는 거예요. 인격 훈련. 인격 훈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자기 생각 주장하면 이기주의예요. 훈련 받읍시다. 훈련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먹는 시대가 돼. 오늘 그게 요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하고 천사가 준 거야.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2번 하는 성찬 예식, 우리는 떡과 포도주 나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성찬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에 나오게 된 6월절에 성찬 지키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키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신앙인다운 예수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